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성경을 인용하는 척하면서 성경을 무시하고 깔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앞에는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아도 끝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이 이단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반대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칼빈주의는, 개혁주의 교회는 어떤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가.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 혹은 5대 독트린 혹은 닥트린, 이 신조를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적들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나에 대해서 잘 알면은 우리는 흔들리거나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따로 연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단에 대해서 따로 연구 안 해도 관계없어요. 진리를, 원칙을, 성경을 알면은 비교해보면은 저절로 당연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5가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죠. 전적 타락부터 무조건 선택. 5가지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착하고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선행과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매력적인 것까지도 죄로 물들어 있는 오염된 인간이다. 2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보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 깨닫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헌신하고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자동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해 줬다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담보물을 잡지도 않고 내게 돈을 빌려줬다. 이거는 조건 없이 줄 때는 정말 굽벅 죽을 수밖에 없고 뿅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잘난 것, 어떤 공로를 보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 그냥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3번째는 제한된 속죄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은 제한된 속죄예요. 모든 사람 아무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 자기 백성이 바로 나다. 내가 조건 없이 선택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갚고 어떻게 갚아야 되겠는가? 자동적으로 신앙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진리예요. 아멘.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하나만 붙잡으면, 진리 하나에만 감동받으면 인생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이 진리를 미자르면 아무리 갖다 불 갖다도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매일 맹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는데 내가 싫어요, 못해요, 나 죽어도 못 믿고 안 믿어요, 항거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감동을 줘가지고 믿기도 하지만은 말 안 들 때는 때려서라도 뭐라고요? 부셔갖고라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항거할 수 없는 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항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너 땡큐. 안 해요. 이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되면은 그런 신통치 않은 하나님을 누가 믿냔 말이죠. 하나님은 따뜻하게 감동 줘가지고 감격시켜가지고 돌아서기도 하시고 말 안 들 때는 때려서 부숴서라도 뒤집어서라도 사람 되게 해가지고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 구원의 키가 열쇠가 나한테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있으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들으면은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절대로 항거하고 대항할 수가 없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해달라고 하세요. 시작. 당근이죠. 자, 마지막 말씀이냐? 성도의 시작. 구들견 참으린. 옆에 분 쳐다보면서 구들견 참으린. 왜 나만 봐요? 구들견. 하나님이 나를 굳게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배신하고 배역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길이 기다려주신다. 성도의 견인, 이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 이 진리를 믿게 되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이 진리를 믿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다고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죠. 성도의 견인.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잘못된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믿는 자들이라고 모두 확실하게 견인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 내가 싫다는데, 내가 안 받겠다는데, 내가 구원이 싫다는데, 그래가지고는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총으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가능성을 주장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종국에 가서는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마지막 가서는 타락해가지고, 아니요. 만약에 타락했다고 하면, 끝에 가서도 타락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의 견인.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칼빈주의가 말하는,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씩 다 달라요. 성도의 5장 10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뭐라고요? 무슨 고난을 당했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거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아멘 여러분 하세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 있다.
선택받은 사람인데도 중간에 쓰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반드시 뭐를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성경 진리예요. 물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굳게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견인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견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은 이해가 빨라져요. 조그만 아이가 어른 손 잡으면은 애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죠? 애가 잡으면 놓치기 쉬워요. 그런데 큼직한 손을 가진 저처럼 억수로 힘센 남자가, 뭐 웃어요. 억수로 힘센 남자가 애기 손을 딱 잡으면은 놓칠 염려가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나를 붙잡고 계시다 말이죠. 이 진리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견인되기 때문이에요. 견인, 구들견, 제가 견인하면 구들견 참으린 이런 거죠. 견인, 굳게 잡아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지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고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받고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뭐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으며 한 명도 뭐라고요? 한 명도 중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왜 안 붙들어요?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왜 안 믿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아마 선포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근질근질할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좀 더 빠르게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결국에 구원을 받았다면 결코 잃지 않는다. 반대로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결코 뭐 받은 적이 없다? 구원 받은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이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 가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감화 감동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참으면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 또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외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이 구원받을 무리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유형, 형태를 가진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섞여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섞여 있다 그 말. 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7장 23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정된 자들에게,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택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성도의 견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굳게 잡아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누가 멸망하느냐? 멸망의 자식이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일 때는 유효적 소명, 시작. 유효적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수양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약함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 있어요. 기도 잘하지 않고 뻔뻔하게 우리의 힘 가지고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누구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 속이 더 좁을 때도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누구보다 더 극하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뭐 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뭐 될 수 없다? 무효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태영이가 착한 일, 선한 일, 공로를 쌓는다고 해가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참된 신자도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목사도 죄를 지을 수 모르시나 봐요.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 범죄하는 거, 그 타락하는 거,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 상태는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혹은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딴 사람을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살인 교사 혐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대표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셔가면서 눈물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자기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도 했어요. 정말로 비겁한 배신자예요. 조그만 여자아이 계집종 앞에서 비겁하게 벌벌 떨었던 그런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죠. 그 찬송가 하던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그렇게 되죠.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보지 못하고.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은 그냥 너 이제 끝이야. 뭐라고요? 너 아웃. 시작. 그래야 될 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새로워져서 다른 형제들, 내 형제들을 굳게 해주라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집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 그래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갖고 남 재판하고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심판관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 자칫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참, 저 인간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정도 오래 믿었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저 인간은 알 수가 없어. 아니, 저 정도 믿었으면 기도가 습관되고 재미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기도도 안 해? 저 정도 되면은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요, 저 사람을 내가 재판하는 거예요. 내가 저러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가면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예요.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그거는 글쎄, 죄. 아마 제일 밑바닥 모래알 같은 그런 시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만 얘기해요. 그보다 진짜 더 나쁜 게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자꾸 남을 심판하고, 내가 언제 너를 심판관으로, 내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니? 언제부턴가 너는 자꾸 남을 정죄하고 있어. 목사들, 너 조심하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새벽에 잠시 눈 뜨는 사람들은 어쩌다 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기도 막 하다가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너 설교 시켜놨더니 언제부턴가 너는 계속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인간이 되어서 그게 막 생각날 때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또 적어요. 그리고 또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절대로 남에 대해서 비하면 다윗도 그런 흉측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용서하셨거든요. 그 정도면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가장 으뜸가는 죄가 된다고요. 베드로 같은 죄 정말로 끔찍한 죄.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 돌이켜라.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훈과 교회의 훈련은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맞추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내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중보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중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 의해서 무효된다고요? 아니라고 외쳐주세요. 무효된다고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놀라운 계획이 사람에 의해서 무효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탑도 없는 소리란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나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갖다가 성도의 보조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고 길이 참아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나도 굳게 잡고 나도 그 구원을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도의 보존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신다. 말씀 어때요? 말씀 어때요? 이거 여관에서 이런 설교를 일부러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자, 성도의 견인, 굳게 참고 견디게 하심, 성도를 향한 보호하심의 이 교리는 고뇌하는 신자들을 위로해줘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난 자주 쓰러지는데, 고뇌하는 신자들을 뭐 해준다고요? 위로해주는 거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가지고 순종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특이하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정론은 싫어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뭐냐? 기독교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라고 하면서도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무슨 신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받은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나 선교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역 영역을 따져서 좀 더 나아가는 걸 갖다가 선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것을 표현할 때 전도라는데 같이 사용이 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보죠. 고린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가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성경이고 옳고 맞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확립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은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 칼빈주의자들, 성경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장로교인인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 버림, 그것을 근거로 한 5대 교리를 믿습니다. 아멘. 자, 그거만 마칠게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그거만 읽고 마칩니다.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아멘.